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기상한수 집사님, 김정자 전도사님 한마음 드립니다. 무명 성도 드립니다. 왕희선 집사님, 여진주 집사님 드립니다. 최옥경 성도님 드립니다. 손순옥 권사님, 송병원 장로님, 김명심 권사님 드립니다. 김일순 권사님 드립니다. 이규분 집사님, 김승호 성도님 드립니다. 박승업 장로님, 박소라 권사님 드립니다. 김성준 신선미 집사님 드립니다. 고자열 장로님, 홍희순 권사님 드립니다. 유아숙 집사님 드립니다. 곽형숙 권사님, 장하라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장하라 성도님, 네. 정영기 목사님, 한윤자 사모님 드립니다. 이만수 장로님, 정경숙 권사님 드립니다. 오연중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왕흥기 장로님, 유순혜 권사님 드립니다. 왕주영, 왕지연 드립니다. 최세진 집사님, 박성원 집사님 드립니다. 왕희선, 왕형선 드립니다. 김도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박영철, 윤화숙 집사님 드립니다. 제가 이름만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요. 딱 보면 사진이 딱 찍혀요, 내 눈에. 그래서 뭔 썼는지 거의 다 보입니다. 차진기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 드립니다. 차민준, 차민석 드립니다. 임규혁, 윤여진 집사님 드립니다. 여병석 집사님, 김종순 권사님 드립니다. 김영우 집사님, 이미란 권사님 드립니다. 김동중, 이재예 권사님 드립니다. 김가영, 김지영, 김희영 드립니다. 김동중, 김희영 드립니다. 이렇게도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 보내셔서 말씀의 사도로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로 오늘까지 목양 일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 시작된 이 성회가 둘째 날 저녁 시간을 맞이하였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종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입술 주장하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귀한 말씀 전하여서 우리 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것은 찾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연문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사연 담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종의 심장 위에 얹어진 이 귀한 예물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며 아시는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그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가 실제적 믿음을 가질 때,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천국 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늘사랑교회 성도 좀 되니까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이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해도 누가 목사님만큼 잘할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할 거예요. 찾아보면 있기는 하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집회를 할까요? 목사님 목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목사님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종이 우리 늘사랑교회 목사님의 목회에 필요해서 그 달걀이 몸 안에서, 그냥 달걀 안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밖에서 톡 한번 찍어주면 빠져나오기가 쉬운 것처럼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돼요. 우리 늘사랑교회는 이 교회 분위기나 장로님들 분위기나 예배하는 모든 것 보면은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참 목사로서 좋은 교회다, 부러운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또 내가 눈으로 봐야 알잖아. 근데 어제 한 번 보고 내가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쭉 지내면서 예배를 인도해보고 또 만나보고 대화하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늘사랑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아멘 안 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사랑교회는 거의 다 갖춰진 교회예요. 한 페이지가 문제예요. 그 한 페이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제가요 별로 기쁨이 없고 목회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심호하는 영광대교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곧 귀국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부활주일 그때 2009년 4월 12일 날 부활주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바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캠프를 참여해요. 그 캠프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중에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1995년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것이 뭔가 이렇게 이 진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이걸 못 깨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꿰었는데 서툴게 꿰었어. 근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요 내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는 쉬운 얘기 같지만 하나도 못한 것들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뭐가 붙어버리면, 앞에 이 말이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안 됩니다. 이거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죠. 새벽에도 나오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나는 입에 감사를 달고 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해요.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 내가 그냥 나는 막연하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자기 확신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다른 말은 다르게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의 체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 습관 그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됐어요. 예전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됐어요. 예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김 목사가 왔으니까 이거 되도록 보여주고 가야 그걸 따라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따라할 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명품 인생이 된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 형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보다도 내 형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형편, 환경, 처지 이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진 형편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도 사라져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목사님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요셉의 인생은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편만 따지면 우리가 요셉처럼 살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도 요셉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마가 네 사람이고 10명의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속도 없이 자기만 이뻐해.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형들이 아버지가 나 이뻐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지도 모르고 나만 예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서 만들어 가지고 입혀요. 채색 옷은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위에 형들이 있지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건 뭐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것은 너는 나의 후사다, 너는 나의 실제적 장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옷이 채색 옷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떡하니 만들어 가지고 요셉에게 입혀놨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둘째 아들의 저주 가운데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저주입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에는요, 둘째 아들은 저주예요. 축복은 오직 하나, 맏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한 것이고, 장자권이 뭡니까? 영적으로는 천국 상속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장자권, 천국 상속권을 획득해 가지고 야곱이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단순히 요셉이 야곱이 재산 물려받는 그 일 때문에 장자권 사모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야곱밖에 모르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물도 불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사르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셔요. 야곱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형들에게 말한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몰랐지만 야곱은 그것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놈이 뭔가 다른 놈이구나. 그리고 채색 옷 지어 입혀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형들이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미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아요. 구덩이 속에 빠뜨려졌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말이니까 그러지요. 13년 동안 그는 어두움 그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빠져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곁을 떠난 지 22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봐요. 그게 좋은 환경입니까? 애굽의 총리만 되면 답니까? 조금 말을 바꾸면 돈만 벌면 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면 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명품 인생이 된 것은 형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그 형편 뒤에서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멋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형편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 탓할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극복하면, 내 자식이 조금만 잘 되면, 내 은행 잔고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저는요, 내 통장의 잔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제가 사는 지역에 87개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만 40여 개처 목사님들이 있어요. 통장의 잔고는요, 제가 제일 적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영광대교회 담임 목사는 지불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충분히 저를 서포트해 주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 냄새를 다 맡은가 봐. 돈 냄새가 나은가 봐. 그래가지고 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좀 어떻게 전라도 말로 짱 봐가지고, 우리 아내도 모르는 돈이 한 100만 원이나 나한테 200만 원 있으면이 어떻게 알고 와요? 와, 나 참 그냥 환장하겠어. 근데 거짓말도 못하고, 그러면 또 없어. 통장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나보다 통장에 잔고가 더 많읍니다. 지난번 조사해 보니까. 좀 창피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낮 시간에도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가난하게 하셨지만 쓸 것 못 쓰게 하지는 않아요. 할 일은 다 하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난했지 못한 것은 없어요. 그냥 돈이 없을 뿐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돈 없어서 못한 일 아직까지 없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나 웬만하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려고 애쓴 사람이야. 내가 웬만하면은. 그럼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요, 나한테 있는 돈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두고 돈 없으면 굶어. 그냥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적게 써요. 그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내가 그것도 말하지 마셨더니 그 목사님 통장에 잔고가 없다대 집회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집회하니까 그냥 한마디 한 거지 굳이 어디 가서는 안 합니다. 왜? 내가 돈 없다고 해봐야 돈 없는 것 때문에 나한테 누가 참만의 말씀이요. 아이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내 형편은요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리 집이 망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장의 잔고는 여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식입니까? 체면입니까? 그런 환경이 형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 형편, 처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9장에 있는 이 내용을 줄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없지만 행간에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어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돼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한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요셉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은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내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은 요즘은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파라과이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세계 최고의 폭포가 있어요. 이과수라고 하는 폭포예요. 그 이과수 폭포를 보셨어요? 그냥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넓고 깊고 그 가까이 가면 들려오는 그 굉음 소리가 크고 우람한지.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여기는 물이 안 마르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내가 되새기는데 그 말이 명언이더라고. 여기는 물이 안 마르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안 마른다는 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사막을 보십시오.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사막을 보세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과수 같은 그렇게 엄청난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사막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어요. 몇 가지.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과수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주셔서 폭포처럼 쉬지 않고 절대로 물이 없어지지 않겠다, 마르지 않겠다,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실 일이지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막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죠? 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것이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만사 형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쩌면 내가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가고자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유혹이 나를 덮쳐오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문제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지독한 고통 가운데, 처절한 서러움 가운데, 버림받은 비참함 가운데 팔려갔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이지만은 그 10사람들이 다 자기의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말자는 한 사람의 제안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못 죽일 바에야 팔아 넘겨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야곱이 친히 만들어준 그 옷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는 요셉이 17살 때 죽어버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요셉은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 생활을. 노예는요, 진짜 노예를 모르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자기에게 죽고 사는 문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다 주인 거예요. 그 주인이 입김 한번 불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노예예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여러분, 노예가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예는 노예로 살 뿐이에요. 그런 생활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요셉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을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들의 미움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요셉이 어떤 시련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에는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요셉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저놈은 뭔가 다르네.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정말로 일을 잘하거든. 그리고 열심히 하거든. 성실히 하거든. 자기 재산을 불려주거든. 그러니까 네가 우리 가정 총무가 되어라. 그 임명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히니까 요셉이 짜잔 하고 변신을 하는데 용모가 준수한 자가 된 거예요. 미남자가 된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8절부터는 요셉에 대한 유혹이 나옵니다. 유혹이. 근데 이 유혹은 사실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어쩌면 요셉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무슨 저와 여러분하고는 다른 엄청난 인격자이기 때문에,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말할 것도 없죠. 이 유혹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유혹이 없는 세상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유혹도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3절에 자, 상을 받아야 마땅해요. 유혹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시련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이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핍박 가운데서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단어를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핑계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이 재혼 가정이에요. 재혼 가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가정을 지키기가 재혼 가정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 두 분은 제가 참 그 두 분을 다 서로 제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두 분이 저를 무척 사랑해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것은 순전히 나 때문에 나온다고 고백하는 분이에요. 물론 뭐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그 저를 어렸을 때부터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은 원래 우리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담임 목사인 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은, 근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 사실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망하고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빨리 했어.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 남편은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주 지역에서 농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분홍이에요. 농사를 크게 하는 분이에요. 젊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전에 그거 뭔 후계자라고 했는데, 영농 후계자인가 뭐 농어면 후계자인가 그런 것 그거 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망해가지고 젊은이로서 장차 이 시골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아주 그 유망한 사람이에요. 그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딸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자기도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인데 자기가 그 대학을 가는 것이나 앞길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 것만 봐도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보통 여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좀 더 공부하고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있다가 시집가는 여자는 참 보통 여자도 아니에요. 무지하게 똑똑한 여자예요. 옛날에 학도 호국단 단장을 했어요. 그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회장이지. 그랬는데 이 남편이 이제 농사를 하고 이렇게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마주 회전해 오는 차에 이렇게 딱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때 그 군청 앞에 가가지고요 천막 치고 시위했던 여자예요. 그 진상을 밝혀라. 보통 여자가 아니다니까. 진상을 밝혀라. 여자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여자가 기골이 장대하면 미인이 아니에요. 여자는 좀 아담 사이즈 해야 돼. 그래야 미인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홀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안정된 직장이죠. 기아자동차 다녔어요. 기아자동차.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데 하여튼 이분은 홀로 된 것이 그 부인하고 믿음이 달라요. 그 믿음이 다르니까 자꾸 부인이 믿음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인이 못 견디고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고 양쪽 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던 때를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좋은 짝을 만나서 배필을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에게도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서 짝을 찾는데 두 분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첫눈에 딱 필이 와버린 거예요. 반짝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 결혼하랍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그 두 사람 다 결혼은 안 한다고 한 사람들인데 재혼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두 사람이 합했는데 그 각기 다른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남매가 된 거죠. 막 그냥 그 행복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가서 볼 때마다 행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 가정이 어느 날 내가 들리는 소문에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가 뭐 조금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를. 아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러분 새벽 1시에 전화가 오면 그것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목사한테 새벽 1시에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 새벽 1시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봉고차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첨단까지 가는 거예요. 첨단까지 탁 가니까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벌써 분위기가 싹 달라.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왔는데도 웃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중매를 함부로 한 것이 아니더만. 진짜 중매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기들이 잘 살고 행복해가지고 뭐 꿀물이 뚝뚝 떨어질 때는 진짜 밥 먹자고도 안 해요. 근데 문제 생기니까 바로 새벽 1시에 전화했고 목사님 바로 전화. 갔는데 탁 쳐다도 안 보고 오는데 가운데 피자가 2개가 탁 있어. 피자가 2개가. 이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피자 좋아하니까. 그럼 왜 2판이요? 요새 우리 동네에서 1+1 하니까 피자 하나 시키면 하나 더 준다고 2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먹으라고야.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임 집사가 내가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주라고 했는데 안 끓여줬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그 어이없이 웃을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부인이 끓여준 국 끓여 먹고 출근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결혼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주 작고 이 세밀하고 소심하고, 내가 신방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보면서 머리카락 줍고 있어. 그렇게 세밀한 분이 그 남자에게 좀 여성성이 강한 분이에요. 생긴 것은 엄청나게 고릴라스러워. 근데 하는 게 여성스러워. 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대범해요. 그냥 선이 굵어. 탁탁. 그러니까 뭔 남자가 째째하게 콩나물국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콩나물국, 김치국, 된장국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결혼하면은 국을 끓여서 밥을 내서 따뜻하게 먹고, 자기는 아침에 일찍 나가자마자 생산직이니까 나가자마자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된다 그거야. 여자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들이 지금 아침 일찍 나가는 남자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 입맛 없어 안 먹어도 돼 그런다고 속으면 안 돼. 그건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의 깊은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해버리잖아 벌써. 근데 그것을 그 소소하고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본인 건강, 자기 건강이라면은 그냥 깜짝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그 세심한데. 근데 이 여자는 뭔 남자가 아침부터 밥 타령을 하냐고, 뭔 밥 타령을 하냐고, 정 먹고 싶으면 회사 가서 구내식당에서 먹으라고. 그럼 이분은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돈을 내고 먹어야 되잖아. 집에서 먹으면 돈을 안 내도 되잖아. 근데 이것이 몇 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부부라고 하는 게요, 진짜 어이없는 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균열이 생기더라고. 그것 하나가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안 맞은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만났다면서, 천생연분이라면서. 내가 몰랐죠 이것을. 그리고 도저히 그날은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어서, 그러면 지금 1시 반 됐는데 내가 1시에 전화 받고 20분 달려갈 때 20분 거기서 이야기하고 10분, 도저히 지금 1시 반에 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내가 내일 아침에 오마. 내일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마. 지금은 내가 비몽사몽에 나 가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으면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인가 7시쯤 돼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띵동 하고 배를 눌렀는데, 뭐 다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임집사요. 오메. 목사는 아침에 일찍은이 신방을 가면 안 되겠더만. 그 여자가 아니요. 화장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디다. 완전히 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로는 아침에 일찍 신방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리고 내가 간다고 미리 전화하고 가요. 그래야 뭐 좀 따듬지. 이렇게 따듬고 목사를 맞이하지. 아침에 가서 국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첫 마디가, 김지사 가버렸어요. 아니 내가 아침에 온다 그랬는데 가버렸단 말이야.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또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또 잘 살겠거니 하고 며칠 있었어요. 한 보름이나 있었을까? 근데 또 새벽 1시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둬버려 쓰겠다. 콩나물 이야기만 콩자만 꺼내봐라 그러고 갔는데, 그때도요 피자가 가운데 2판이 딱 있어. 아직까지 1+1 행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자가 콩나물이 문제가 아니요. 알고 보니까 여자가 그때 살고 있는 그 기산 아파트, 그 아파트 32평짜리를 팔아가지고 남편도 모르게, 남편 건데 그 제주도 좋습니다.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데 팔 수가 있을까? 참 제주가 좋대. 하여튼 팔았어. 그걸 팔아가지고 유치원 그 건물을 산 거예요. 유치원 건물을. 근데 남편은, 이 여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유치원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로 있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만한 건물이 나오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근데 집을 살 때는 누구 이름으로 샀냐면 그 건물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이름으로 또 사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자 이름으로 사버린 거야. 문제는 그가 있어. 빌딩을 샀으면 남편 이름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목사님 들어보시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지 않소? 내가 잘 알거든요. 진짜 꼼꼼해가지고 목사한테도 커피 한 잔 잘 안 사요. 목사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로 다 떼어버려. 뭐 아무것도 안 사줘. 그러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그 집을 얼마나 했겠는지. 근데 그놈을 팔아본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여자 이름으로 그 빌딩을 사버린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집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 재혼 가정이에요. 그냥 재혼 가정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 얘기까지 다 꺼내는 거예요. 콩나물 얘기 또 꺼낸 거예요. 이제 막 시간이 지나가는데 2시가 넘어가고 이제 오늘은 나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 대답하시죠. 집이 중요해요? 김 집사가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개 남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이 중요해요? 권사님이 중요해요? 권사님이 중요하다고 하지. 어째 조금 망설이면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네. 대개 그렇게 눈치를 보더라도 장로님, 차장로님, 집이 중요해요? 권사님이 중요해요? 저거 봐, 눈치가 있으니까 얼른 말해버리잖아요.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집이 중요해요? 집사님이 중요해요? 말을 하자마자 집이 중요해요. 자기는 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보라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제 중재안을 냈어. 그 빌딩에다가 연등기를 하시오. 이름을 하나 김 집사 이름도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도 못 팔아먹게 하시오. 둘이 합의해야 팔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김 집사가 설기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나 이제 다 된 줄 알고 나 가요. 근데 또 이 김 집사가 콩나물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이제 진짜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의도적으로 화를 내며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기예요, 나한테는. 만약에 두 분이 한 번만 더 싸우고 나를 부르거나 싸운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나는 두 분을 안 볼 테니까 그리 하시오. 그렇게 하고 아파트 문을 쾅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쾅 닫아야 되는데 내 의도대로 쾅 안 닫아져.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발로 그냥 발로 질러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뒤로요 쳐다도 안 봤어요. 내가. 근데 그 뒤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안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사랑받고 볼 일이더라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안 본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그러면 내가 성도교회 뭐들어 다닌다냐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조심하다가 둘이 합의를 봤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네. 나는 목사님 안 봐도 못 살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수 집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집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대충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어. 방법이라고는 김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김 목사는 이제 싸우면 쳐다도 안 보겠다고 해버렸고, 그러니까 말이 그러죠. 우리들은 남의 일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듣는데 그 두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가정이 깨져야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깨졌냐? 이 남편이 자기 재산 집안채 있는 것을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 못 헤어지고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목사님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좋게 살지도 못하고 가정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원래 가정은요 부부간의 평화로워야 자식들도 좋아요. 그 오남매가 부부가 흔들리니까 오남매가 서로 또 사이가 안 좋아. 집에서 사내 못 사냐고 딸들은 둘은 집에 나가버렸어. 자취방 얻어가지고 나가버렸다고.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남집사님이 안 되겠네,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들은 둥 마는 둥 시큰둥하게 뭐 그럽시다. 그런데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것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 가정에 무너져버린 경제, 잃어버린 집, 그리고 깨져버린 가정.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 사건이 그 집에 겹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엇이 되냐면요,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빌딩을 살 때 그 빌딩이 정말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빌딩이었는데 그 집이 어린이집이 인가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린이집 인가는요 로또예요. 어린이집 인가 함부로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인가가 나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어린이집 인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린이집 인가가 나고 자식들은 뭐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뭐 이런저런, 하여튼 제가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식들에게도 다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 IMF 사건 이후에 정리해고 막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나는 적게 먹어도 나는 회사에서 준 월급 받아먹고 살란다 그러고 그냥 버틴 거예요.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이 확 삭감됐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집안의 환경들이 전부 다 나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미흡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기가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만 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핍박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는 추첨했어요. 은행알 돌리기를 해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내가 4번을 뽑았어. 4번을 딱 뽑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 4번이 안 좋잖아, 우리나라는. 사자가. 그래서 하필 4자를 뽑은 거예요. 4번을 뽑아가지고 그날 오후 5시에 MBC 문화방송에서 학교를 발표해요. 1번 어디, 2번 어디. 근데 4번 숭일중학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몰라, 숭일중학교 뭔지. 숭일중학교가 어디다요? 잘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잘 안 웁니다. 우리 엄마는 여장부여가지고 잘 안 울어요.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네가 숭일중학교
왜 우는지 몰랐는데 그 학교가 교회 다니는 학교라고 안 하냐. 교회 다니는 학교 배정받았다고 우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골수 불교 집안입니다.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절도 하나 그냥 지어가지고 줘버리고 막 그런 정도로 골수 불교고, 조상 이 숭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아요. 제사가요 없는 제사도 막 찾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제사 지낸 걸로 복 받았다면은 우리 집은 지금 막 어떤 우리나라에서 1대 2대 그룹보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집은 제사 지낸 걸로 복 받았다면은 그런 집안인데 내가 누구요? 아버지가 안 계신 외아들이요. 그러면 내가 뭐 돼야 될 사람이요? 어제 내가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물돈 올 사람이요. 내가 제사 지낼 사람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학교를 배정받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상도 안 섬기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돈을 써가지고 너를 딴 학교로 내가 옮겨버릴란다.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다른 학교로 옮겨버릴란다. 근데 못 옮기더라고.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딱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선생님이 내일 토요일 날에 이제 종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게 내일 교회 가서 주보에다가 도장 찍어 갖고 와라. 그런 거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어디 다녀? 절에 다녀. 절에 다니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보니까 그 관세음보살 그려진 그 절에다가 그 시주하는 그 봉투가 있더라고. 절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엄마 인감도장을 탁 찍어갖고 그놈을 갖고 갔어요. 나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 사람이요.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녀. 절에 다녀. 그러니까 절에 다니니까 절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어갖고 갖고 간 거야. 갖고 탁 가가지고 주보 다 내라고 하니까 다 앞에다 냈어요. 이름을 딱 불러 계속 이렇게 주보를 보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김용대가 누구요? 그런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슨 임명장을 준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어디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트로피를 받아왔다든지, 나 진짜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든지 거의 그때만 이름을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기쁜 거야. 그러니까 접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 이리 나와라. 그런 거야. 내가 그러고 철없이 막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나오기 전에 선생님이 또 뛰어나와가지고 귀싸대기를 갈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걸레로 나를 두드러 패는데요. 와, 엄청 맞아버렸어요. 내가 반항을 막 했지. 그만 때리라고, 아프다고 반항을 막 했어. 왜 때리냐고. 그냥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관세음보살 그려진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뭐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그 도장 찍어갖고 오라고 했잖냐고. 내가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갖고 오라고 했지. 이거 뭐냐?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절에서 가져온 봉투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냈어요. 선생님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거든. 그냥 선생님이 그때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야, 우리 학교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우리 학교는 교회를 갔다 와야 신앙 점수가 주어지고 그 신앙 점수가 있어야 중학교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주보, 네 친구들 가져온 이 주보 이거 봐라. 이런 주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알겠냐?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말을 나한테 해줘야 내가 알 거 아니요. 근데 그냥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 가라면 내가 주보가 뭔지를 알 거예요. 내가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절에 다니고 절에서 나온 것에다가 도장 찍어갖고 그때서 선생님이 오해를 풀고 내가 너한테 자세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줬다. 그렇게 그때서 말하는 거야. 뒤지게 두드러 패놓고. 그러면 내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로 와라.
아이 전도를 그러게 하더만 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3월 둘째 주일 날, 중학교 1학년 3월 둘째 주일 날 그래가지고 간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 될 때까지 다녀버렸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찾아갔더니요, 교회를 지금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야구하잖아요. 기아 타이거스 야구하면 야구장 뒤에 아파트 많은 데 있죠. 그 동네에 있었어요. 지금 그 다 헐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이 미로예요. 미로. 처음 위에서 보면 교회가 보이는데 내려가서 찾아가려니까 도로 그 자리 오고 근데 결국은 교회를 찾아서 갔어. 내가 시간을 딱 맞춰서 갔는데 헤맸으니까 지각을 했겠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먼 앞에서 시커매가지고 빳빳한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놀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구웠는데 타져버려 가지고 검둥이가 되고, 타져버리니까 타질까봐 빨리 꺼내니까 덜 익어가지고 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맞게 구워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이쁜 사람이 나왔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농담하고 놀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고 해버리니까 순전히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 여자가 그냥 뱀이 꼬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가 듣다 못해가지고, 난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반드시 질문을 해요 나는. 근데 내가 꼭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교회 간 첫날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목사님도 멍하니 있다가 뭐냐? 왜 그러냐? 딱 손을 들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짜리 김용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뭐 달라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꼬시게 했답니까? 뱀을 안 만들었으면 꼬실 일도 없고 괜찮지.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뭔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겠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것 봐.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 질문이 기독교 신앙 난제 대사전에 나온 질문이더라니까. 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내가 교회 간 첫날 기독교 신앙 난제 대사전에 수록된 질문을 해버린 사람이야 내가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짓말을 해도 도장 찍어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3년 동안 계속 질문만 한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질문만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한 것은 대답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고 2년을 보냈는데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3월 16일 날 망해버렸잖아요.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충장로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 여가 이렇게 있는데, 여가 우리 집이요. 방 3,000원짜리. 여기 이사를 갔어요. 1번 버스가 이리 다니는데 먼지가 풀풀풀 들어온 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근데 이사를 가가지고 가을날인데 이렇게 하루는 수요일날 이렇게 있는데요. 땡그렁 그때는 예배당 종쳤어요. 땡그렁 예배당 종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소리가 용대야 교회 와라 그 소리로 들려요. 용대야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어. 수요일 밤 교회를 갔어요. 내가 왜 갔는지도 몰라. 교회를 딱 갔는데 내가 놀래버렸다니까. 그 거짓말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요. 저 양반이 왜 여가 있다냐? 그 교회는 저 모든 경기장 뒤인데 여기 내가 이거 말 안 했구나. 이게 지금 철도에 철도. 이 철도가에
지금 그 교회는 여기쯤 있어야 맞아요. 근데 왜 여가 이 목사님이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 내가 교회를 피운 몇 달 동안에 우리 집 망해가지고 3월 16일 날부터 망해가지고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때부터 가을 동안에 이 몇 개월 동안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와, 내가 놀래버렸다니까요. 여기 이사를 했어. 그 거짓말은 목사님이 있는 게 깜짝 놀랐다니까. 이름도 아니야. 그 교회가 광동교회라고. 원래는 광천중앙교회였거든.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천동하고 동운동하고 해가지고 한 글자 따갖고 광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 놔본 거예요. 다 만들어 놔본 거예요. 나는요, 교회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집 망해가지고 교회 갈 정신이 없어. 뭐 그때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주보 가져오라 어쩌라 했지만 이때는 그런 말도 안 해. 3학년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할 때요. 그러니까 주보 가져갈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리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용대도 이리 갖다 놔버린 거예요.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거리가 직선거리가 20m도 안 돼요. 이 길은 이러고 있어도 직선거리가 바로 여기에요. 근데 땡그랑땡그랑 해가 내가 교회 갈 마음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거짓말만 하던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냐면 호세아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 강해를 시작을 하던 그때인데 첫 번째 성경이 호세아서잖아요. 아, 모릅니까? 소선지서의 첫 번째가 호세아서예요. 그 호세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게 어떤 영광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순전히 거짓말만 하던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 저녁에는요 내 귀에 막 쏙쏙쏙쏙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밤마다 안 빠지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직 믿음이 뭐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낮 시간에 말을 했던가, 내가 죽고 싶었다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무사서 못 죽었다 그랬죠. 이게 정말 심각한 말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한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한 4, 5년 동안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나는 그것이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두운 게 싫어요. 나는 지금도 어두운 게 싫어. 지금은 다 극복했어요. 근데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한 4, 5년 정도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가 왔는데요, 높은 데만 가면 막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 위에 가서 뛰어내려 볼까? 학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 버릴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우울하니까요. 이 우울증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울증, 이런 사람은 폭력적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인 사람은 자기 속을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 속을 깎아먹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깊이 한다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그런 기질은 그 우울증이 내적으로 막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22, 23살 때까지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뭔 병인 줄도 몰랐어. 그때는 뭔 병인 줄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증세가 우울증이고 그리고 공황장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도요 좁은 데 못 탑니다. 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요. 좁은 데 못 타니까.
거기 타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 나섰는데 비즈니스 타요. 난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근데 이제 공동으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석 타기는 하지만 나 혼자 갈 때는 마일리지 써가지고, 마일리지가 나는 많거든. 신용카드를 전부 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다 되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물건은 내 카드로 다 사. 그러니까 한 달에 결제가 엄청나.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많아. 나는 그냥 막 줘버려요. 그냥 마일리지 우리 식구들 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편하려고 그런다는데 아니에요. 은근히 내 속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기질적으로 우울해요. 그리고 염세적이에요. 그런데다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봤어요. 그리고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다 좋게 봤어요. 근데 난 내 속에 막 썩어 죽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위치 때문에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러지 자기 속으로 막 썩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80%가 우울증 환자예요. 현대인의 80%가. 지금 이 자리에 80%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울증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데, 그때 또 내가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980년도에 그분이 지금의 제 동서가 된 사람이에요. 큰 동서. 학교 교사였는데요. 교회 일에 너무나 열심인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은, 진짜 내가 봐요. 고등학교 중퇴했죠. 고등학교 중퇴했으면 심나는 사람인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했죠. 가난하죠. 철이 없죠.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일학교 일을 그 여름 성경학교하고 캠프를 나하고 같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한마디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차질을 가졌네. 자네가 목사님 된다고 했지, 자네가 목사님이 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네. 그 말을 나한테 딱 던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안 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 말을 딱 해주는데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아버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철없고 외롭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 하나 있었다. 웅변은 대회 나가면 다 상 받았어.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교 트로피 내가 많이 갖다 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뭐 그것 말고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뒤통수를 맞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눈앞이 캄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2달 뒤에 내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갑니다. 바로 가버렸어요. 바로 검정고시 합격하고 바로 조선대학교 철학과.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도 가려고 욕심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한 해도 쉬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는 길로 왔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은 내가 가진 환경을 극복하려는 내 의지로 어떻게 안 되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나에게 나쁘고만 하라고 돈 도와준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가난한 내 환경,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 그리고 나 자신이 아주 그냥 이 세상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허무주의. 그런데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건져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주시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모든 기관이 다 부흥하고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듭니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 시련, 유혹, 핍박, 이것 때문에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려움 중에도, 시련 중에도, 유혹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형통을 소망합니다. 형통을 소망하지만 형통의 비결은 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형통한 줄 압니다. 간단해요. 제가 이게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튼튼한 피스잖아요. 딱딱하고. 근데 우리가 종이 있잖아요. 이 작은 종이.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종이는 금방 찢어져 버려요. 금방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 종이가 이 판자에 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함부로 찢을 수 없는 종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지혜도 있고 눈치도 빠르니까 제가 뭔 말인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환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요셉이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편만 가지고 말하자면 요셉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형편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환난이 없었나요? 핍박이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나아가 가지고 5분만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어깨 늘어질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진짜 나는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무슨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하라 그러면 말 안 해요. 없어서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말 못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노래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야 하는 말을 들을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있고 지금도 계속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 이 어려움이 다 눌러버린다니까. 마치 요셉의 형편이 요셉을 눌러버렸다면 요셉의 명품 인생이 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셉은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는 형편에 매여 살아버리잖아요. 전부 핑계합니다. 내 신학교 동기 가운데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가 5명인데 그 5명이
한 방에서 지하에서 자요. 반지하에서. 나 청담동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담동 반지하 얻어가지고 1년 동안 3학년 때 편입해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5명이 살아요. 근데 그 형님은 두 번째. 그래서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이제 첫날 자는데 5명이 한꺼번에 자니까 자다가 나는 억울해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잠꼬대로 나는 억울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한 14살인가 많아요. 14살인가 많아.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깨서 우리한테 말하는 줄 알고 자면서 잠꼬대를, 근데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중에 형님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무엇이 억울해야? 아니 잠꼬대로 그냥 밤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러더만. 내가 그러던가? 나중에요 들어봤더니요, 그 집이 광주에 그 서방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쪽 그 두암동 넘어가는 그 동네, 그 서방이 이 주먹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서방이라는 동네에서 잘 사는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안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형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는 올인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됐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명석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래야 어디를 갔냐면은 서중을 간 거예요. 서중을 갔다면 서울로 말하면은 그 시절에 경기고등학교를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재예요. 수재, 천재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코스가 서울에서는 경기고 가면 어디를 갑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요. 서중을 가면 광주 일고를 갔다가 서울대를 가는 것이 코스예요. 거의 그 정도 머리가 되니까. 근데 이분은 광주 일고를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갔냐면 사례시오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사례시오 고등학교를. 왜 그렇게 됐냐? 아버지가 후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일고 가서 공부할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학금 받고 공부가 좀 떨어지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어디로 갔냐? 그래가지고도 대학교를 서울대를 갔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전남대를 간 거예요. 전남대가 나쁜 학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전남대 농과대학을 간 거예요. 전남대 농과대학이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전남대 농과대학 그 캠퍼스가 엄청나게 크고 농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그 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되고 그럴 때예요. 그분이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바로 학교 교사가 됩니다. 교사 생활을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교사로 만족을 못하고 이런저런 사업 수완을 해가지고 가스 장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손에 남는 게 없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신학교를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안 도와주고 형한테 다 줘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분의 형님은 광주에서 이름난 사람이 됩니다. 시의회 의원이 되고 시의회 의장이 되고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리저리 보증 서가지고 사위한테 보증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산도 지키지 못하려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목도 주어지지 않고 자기 인생은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전부 다 나는 억울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가 그분이 저 목포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괜찮았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하고 마음이 불편해. 그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 광주로 갈라네. 나 못 살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견뎌보시오. 어디야? 어딘들 안 그런다요. 다 똑같을 거 아니요. 견뎌보시오. 그 장로님이 더 좋은 장로님이 될 줄 누가 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뭘 모르는 게 그런 소리 해야. 그러면서 광주 소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광주에 어떤 작은 교회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간 사이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소개해 줬어요. 광주에 올라왔는데 그분은 자신만만하지. 설교도 잘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지. 근데 목회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5세 되던 해에 그냥 교회 접고 교회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해주고 나 필리핀에 그냥 선교사로나 갈라네.
그래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실버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근데 내가 그랬어요. 형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딱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사요? 아직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 가지고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요 울기 시작하는데요.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고. 우리 그 동생들이 4명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벽을 보고 엉엉 우는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해놓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리고 나도 벽을 보고 우리 5 그 전도사들이 벽을 보고 계속 운 거예요. 계속 울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할 때 다 안 됐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나한테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버렸네. 내 평생에 그분 입에서 처음 그 말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성공 못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버렸네 라고 하는 그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자질이 아니에요. 내 자질, 내 지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전부 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어려운 형편만 바라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지금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요셉은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창세기 37장 위에 다 읽고 있죠? 한 구절만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요셉이 비참해한다. 요셉이 그냥 막 저주스러워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구절 하나만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없어. 왜? 요셉은 이런 사람이니까. 요셉은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모든 일이 잘 돼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공식을 잘 들으세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한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이 자리에 내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가짜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김 목사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려운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애기들도 다 알아들어요. 애기들 데리고 와요. 다 새벽에. 애기들, 왜 애기들 안 데리고 옵니까? 애기들도 다 들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명품 인생이 되었고, 요셉의 인생은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형편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역사의 이름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